말씀을 좀 시작할 텐데,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고통의 문제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크리스찬이라면, 또 여러분은, 고난 혹은 고통의 문제를 어떤 자세로 대처하십니까? 이미 어떤 고통과 고난의, 시기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고난과 또는 고통을, 또 맞이해야 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목사라면, 혹은 목자라면, 또 하늘가족이라면,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기치 못하게 찾아올 그런 고통과 고난의 때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아마 고민도 될 것이고, 나는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부모님이 아직도 좀 정정하세요. 그러나 이제 연세가 이른을 훨씬 넘어가시면서 하루하루 늙어가시는 것이 눈에 너무 이렇게 보이시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영상 통화를 하는데, 또 교회가 수서로 이렇게 오면서 부모님 댁에 가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뭐 이렇게 교회 일이 많은지, 신설동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거의 한 2주에 한 번씩은 꼭 일산을 방문했었는데, 지금 뭐 2, 3개월 한 번도 방문을 못 해요. 그러니까 영상 통화를 하면, 너무나도, 어머니도 늙어가시고, 저희 아버님도 이렇게 늙어가시는 모습이 눈에 띄게 이렇게 보여요. 마음이 참 이렇게 좀 애잔해질 때가 있어요. 언젠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별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에게는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지난주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봤는데 그 가족과의 이별을 언젠가는 준비하지 않은 때에 맞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섀도우랜드는 가장 사랑했던 그 아내를 떠나보내는 한 남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의 양면성 때문에 우리는 늘 어려움 겪게 돼요. 왜냐하면 이 고통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는 어떤 계기가 되는가 하면, 또 많은 경우에는 이 고통과 고난을 해석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사실 그 고통과 고난 때문에 사실은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고요. 또 인간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굉장히 그 풍성함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에서, 사실은 이 영화 뒤편에 이어지는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이란 악인에게 그의 운명이 만사형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각성시켜 주기도 하지만, 그죠?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이 고통이라는 것은 내 운명이 늘 만사형통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그를 회개할 수 없는 반항으로 이끌 가능성도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고통과 고난이 어떤 악인에게는, 어떤 죄인에게는, 또는 보통한 우리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인생이 만사형통한 것이 아니구나, 늘 해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 고통과 고난이 사실은 그 한 사람을 회개하지 않는 반항심으로 이끌기도 한다는 것에 이 고통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섀도우랜드라고 한 영화를 정말 보신 분이 없다라는 건 이 영화가 그만큼 좋은 영화라고 하는 반증이 될 것 같은데, 이 영화는 1993년, 굉장히 오래된 영화죠. 20몇 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고요.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 계실 것 같아요. 70년대 분들은. 앤서니 홉킨스가 주연한 양들의 침묵이잖아요.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은 앤서니 홉킨스가 C.S. 루이스를 분했습니다. 그리고 데브라 윙거라고 한 유명한 여배우가 이 루이스의 50년, 그러니까 말년에 만난 그 아내 조이 데이비먼 그레샴이라고 하는 이 여자를 분합니다. C.S. 루이스와 J.D. 그레샴, 무신론자였다가 바로 C.S. 루이스의 편지, 책을 통해서 더 확고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이 여인의 사랑과 고통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첫 장면을 보실 텐데, 이 첫 장면은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설교했는지 그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영화가 왜 재미없었을지. 근데 이 영화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중간 곳곳에 정말 의미 있는 유머러스함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따 한번 보시게 될 건데요.
저는 이 C.S. 루이스의 이 고통에 대한 정의를 사실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고통을 회피하는 믿음이다. 1951년 사관 생도들 24명이 1번 버스에 치여서 사실은 죽음을 당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죠. C.S. 루이스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을 주신다.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통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메가폰, 확성기라고 그러죠. 이 확성기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정과 끌로 조각가처럼 그 모난 부분을 다듬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어떠세요, 여러분? 루이스의 이 고통에 대한 정의가 너무 완벽하지 않아요? 그 모습에서 사실은 저는 구약 성경 욥기에 등장했던 욥이라고 하는 인물과 사실은 오버랩되었어요. 욥기 1장 21절 22절 우리 강의할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오. 시작.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욥에게는 1차 폭풍을 맞이합니다. 욥기에는 동풍 혹은 폭풍이라는 말이 곧잘 등장하는데요. 이 1차 폭풍에서 자신의 재산, 자신의 종들, 자신의 어떤 가산, 그리고 아들들과 딸들 모두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깨끗합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욥의 폭풍은 이 1차 폭풍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차 폭풍이 욥기 2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죠. 시작.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2차 폭풍의 내용은 욥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폭풍은 욥의 주변부, 사랑하는 가족을 포함한 자신들의 재산을 향한 외부적인 것이었다면 2차 폭풍의 핵심은 욥의 건강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아마 욥의 육신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많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항변하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세요. 근데 그 아내를 오히려 어리석다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완벽한 대답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욥의 이 모습은 어떤 신앙의 귀감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나도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이 욥처럼 고백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이미 이 욥처럼 성숙한 반응으로 그 고난의 때와 고통의 때를 가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영화도 이 C.S. 루이스가 얘기했던 이 고통에 대한 정의가 영화의 초반이라는 겁니다. 가장 초반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욥기 1장과 2장도 사실 욥의 초반이에요. 욥에게 일어났던 폭풍, 욥에게 일어났던 고통과 고난이 이런 말로써 정리될 수 있다면 욥기는 2장에서 끝나야 됩니다. 근데 아시겠죠? 욥기는 42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잘 근사히 얘기했지만, 반응했지만 그 뒤에 무엇인가가 더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상상할 수 있게 되죠. 영화에서 고통에 대한 이 루이스의 자기 확신 혹은 믿음에 대해서 균열을 주는 존재가 바로 영화에 등장한 여자 주인공 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루이스 교수와 이 그레샴이라고 하는 부인은 서로를 잭과 조이라고 불러요. 서로에 대한 애칭입니다. 영화 중간중간에 이 여자 주인공인 이 조이가 이 잭에 대해서 굉장히 꼬집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루이스 교수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영문학과 교수였죠. 그리고 변증론, 그러니까 논리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이 조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과 이렇게 토론, 디스커션을 했을 때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죠? 거기 살짝 웃습니다. 진 적이 없는 거예요. 순전한 기독교를 쓰신 분입니다.
누구에게 졌겠어요? 엄청난 논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당신은 책을 통해서만 경험을 얻는 것 같아요. 사실이 그랬습니다. 책을 통해서 C.S. 루이스 교수는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었고 논리적으로 자기의 성을 쌓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말을 조이가 던져요. 당신은 정말로 아픔을 겪어본 적이 있냐? 루이스의 입을 닫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비슷하죠, 여러분. 이해하거나 혹은 해석하기 어려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직접 경험한 분들 혹은 주변의 그런 이웃들을 우리는 모두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죠. 이런 이웃들은 혹은 찬이들은 또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죽음과 이별, 어떤 아픔을 통해서 경험하시는 분들은 사실 하나님을 알아가거나 하나님을 믿고 싶은 상황에서 이것들이 장애물과 방해물로 다가오는 거죠. 이 고통과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이 깨진 세상 속에 만연한 악의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고민하며 사실은 그런 태도를 갖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 크리스찬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 루이스의 모습을 고통을 회피하는 믿음이라고 제목을 지은 거예요. 예, 루이스 교수는 고통을 회피했습니다. 물론 머리로는 고통과 고난에서 완벽하게 정의했지만 사실 자기에게 일어난 그 고통을, 고난을 회피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9살 때 자신의 어머니를 떠나보냈을 때 사실은 그 사건을 통해서 루이스 교수는 신앙에서 무신론으로 사실 떠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회피해버려요. 그게 더 편하니까. 근데 영화 중반부와 후반부로 갈수록 이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제는 맞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영화의 전체적인 줄거리인데 이제 앞으로 영화는 이 조이가 미국 사람이에요. 한번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이고 그리고 폭력을 쓰면서 두 아들을 데리고 사실은 영국으로 이주를 해버립니다. 그 이주를 할 때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C.S. 루이스였어요. 루이스 교수는 주변의 편지와 이런 어떤 교류를 나눴던 많은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도와주었던 사람이에요. 두 아들 데리고 영국으로 옵니다. 영화에는 더글라스라고는 아들 한 명만 등장하는데 원래 두 아들 데리고 영국으로 오죠. 그 당시는 결혼 상태였는데 나중에 이제 영국에서 사실 이 남편의 이혼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혼한다. 이 그녀가 영국에 머물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는데 그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이 C.S. 루이스가 이 여인에게 영주권을 줘요. 그래서 결혼을 해버립니다. 민법상 결혼을 해요. 체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기 위해서 또 이 조이가 잘 정착하기 위해서 민법상 결혼을 해줍니다. 그러다 이 조이라고 하는 여인이 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암에 걸린 이 조이를 바라보면서 이 루이스 교수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나눴던 대화, 우리가 나눴던 어떤 관계가 사실 사랑이라는 것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사실 조이를 많이 사랑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보실 영화는 한 4분 35초 정도 되는데 바로 이 조이가 암에 걸려서 고통을 당했을 때 이 루이스가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함께 이거 보시죠. 네, 영화에서 이 루이스는 조이가 암에 걸려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여인을 사랑했구나. 그래서 대화 가운데 조이가 그런 얘기하죠. 제가 정직하게 됐군요. 이 말은 그러니까 사실 민법상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같이 살지 않는 부부였어요. 그래서 사실 루이스가 오히려 내가 정직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사실은 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슬픈 장면이지만 가벼운 유머와 함께 이 고통의 순간을 잭과 루이스는 함께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영화는 사실 이제 중반부로 후반부로 치닫기 시작하고요. 근데 이런 욥기에도 사실은 욥과 함께 해주려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우리 욥기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은 욥이 이 모든 재앙을 만나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달래고 위로하려고 저마다 집을 떠나서 욥에게로 왔다. 2장 11절에 이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폭풍을 만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왔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사실 이 친구들은 욥을 그대로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위로하러 왔잖아요. 욥기가 왜 42장까지 늘어지냐 하면 사실 이 세 친구들이 왔다가 이 욥이 당한 고통과 고난을 인과응보적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욥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이 욥기가 사실 42장까지 늘어져 버린 거예요. 이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자신을 비난하고 인간고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표현은 했지만 그것을 스스로 사귈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친구들이 위로는커녕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속에서 사실은 욥이 사실 폭발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욥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욥기 19장 말씀을 보면 이 친구들에 대한 욥의 반응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히며 어느 때까지 말로써 나를 산산조각 내려느냐? 너희는 내 친구들이니 나를 너무 구박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마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나를 핍박하느냐? 내 몸이 이 꼴인데도 아직 성에 차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가 생각이 딱딱하고 욥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논리로 이렇게 흐름으로 보면 욥기는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 됩니다. 욥은 이 세 친구들에 대한 어떤 분노가 있었어요. 그리고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욥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주세요.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고 나중에 보면 죽여달라고 하고 그랬던 욥을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고 이 세 친구를 손을 내려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모르는구나. 너희들은 욥에게 정식적으로 사과해. 여러분 이 루이스와 이 욥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죠. 이 고통을 함께 해주는 사랑을 이 조이는 경험한 거고요. 이 욥은 그 고통을 함께 해준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욥기를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뿌리 깊은 성향은 고통과 고난, 정말 심각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하거나 둔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거기선 제외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우리 바하밥집에 우리 쌀을 좀 갖다 주자, 지정금을 해서 도와주자.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세계 곳곳에서 도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기부를 하는 사람들은 물론 좋은 부자들도 있어요. 그 기부를 받아본 사람, 경험한 사람들이 돕게 마련입니다. 배고픔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자기에게 여윳돈이 조금 생겼을 때 자기와 동질감을 갖고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기 중심성입니다. 앞서 고통에 대해서 믿음 좋아 보이는 반응으로 애써 외면한 것도 문제라면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고통을 함께 해주는 사랑이 아니라 그 고통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것을 정죄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여러분 고통과 고난은 어떤 얼굴을 하고서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도 찾아올 수 있어요. 이때 사랑은 결코 추상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고통을 공감해주며 그 고통 가운데 있어주는 것이야말로 사랑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그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하밥집 돕는 겁니다. 기늘 목자님과 친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 바하밥집과 함께 있어주려고 하는 거죠. 결국 이 조이는 짧은 결혼 생활을 경험하고 제 곁을 떠나게 됩니다. 아마 루이스 교수가 결혼한 그 나이가 57, 58이었어요. 그 아내와 몇 년을 살지 못하고 사실은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루이스 교수도 한 3년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영화를 보시겠지만 잭이 여전히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이 이제 영화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형과 이 루이스 모두가 옥스퍼드대 교수잖아요. 그래서 한 3주, 4주를 아예 학교를 나가지 않습니다. 조이가 죽은 이후 바로 일어났던 그 3주 후의 일들 우리 한번 영화를 통해서 한번 보시죠. 한 5분 51초인데 한번 충분히 한번 보시죠. 네, 조이의 죽음 이후 이제 고통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루이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교수들 앞에서 의심을 표현하죠. 그 전까지 사실은 루이스 교수는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이든 또 여러 설교와 어떤 강연에서 이 고통의 문제를 사실 완벽하게 강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락방에서 사는 더글라스라고 하는 이 아들과 이야기하면서 9살 때 자신의 어머니를 보냈던 이야기, 기도를 했지만 사실은 낫게 해주지 않았던 등장한 크리스토퍼라는 교수가 사실 루이스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말로써. 나중에 크리스토퍼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루이스가 이렇게 답해버립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라고.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해서 그 기도를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전히 이성적으로 머리적으로는 완벽한 대답을 하고 있었던 루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왜 병에 걸리셨죠? 나도 모른단다. 천국을 믿으세요? 난 믿어. 전 믿지 않아요. 괜찮아. 그리고 함께 오열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룬인데 형이 고통은 고통일 뿐. 조금 겪어보니 이 경험은 무자비한 선생이지만 나를 가르치네.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이 루이스의 믿음이 좀 변합니다. 그 믿음을 고통을 절감하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절감이라는 뜻은 아주 깊이 느낀다는 뜻입니다. 통감이라는 말과 비슷하겠죠. 9살 때 어머니가 죽었을 때는 이 통감의 의미를 몰랐어요. 고통을 통감하지 않고 그냥 그 고통을 회피해버렸죠. 그래서 풀지 못한 숙제 앞에서 그냥 도망가버린 자신의 모습. 근데 지금 이 더글라스 앞에, 더글라스도 이 고통의 문제 지금 풀지 못하잖아요. 그 더글라스와 함께 울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욥기에 등장하는 이 욥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게 보여요. 결국 이 욥도 이 고통을 통감하고 절감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욥기 10장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외치는 욥의 고백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은 학대하고 멸시하시면서도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만 되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라도 됩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할 것이라면 왜 나를 모태에서 살아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모태에서 죽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나 않았더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욥기 1장과 2장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사실은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욥이 이 10장에서는 다시 돌아가 버리죠. 하나님께 차라리 죽었으면, 내가 모태에서 아예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장, 2장에 등장했던 욥과 10장에 등장했던 욥이 같은 사람인가 의문이 들 정도예요. 이전에 욥은 입술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욕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고통의 시간이 지속되고 새 친구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는커녕 비난과 정죄를 받으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이런 분이 아니신데라고 하는 의심과 제가 볼 땐 긍정적인 회의의 시간을 갖습니다. 10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욥은 내 영혼의 괴로움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오랜 교회사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영혼의 어두운 터널이라고 고백했던 그 시간과 정확히 저는 일치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이 세상, 자기 중심적인 이 성향이 뿌리 깊은 이 세상에서는 인간은 잔인한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C.S. 루이스가 살았던 1차,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였고요. 얼마 전에 여러분, 이번 주에도 터키가 시리아를 침공하잖아요. 세계 곳곳에서는 인종과 종교 혹은 나라의 이익과 관련된 전투가 수없이 일어납니다. 세상을 조금만 들여다보더라도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정직한 사람들이라면 인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그 수많은 탄식시들과 탄원시들이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은 시편 23편 1절처럼 나의 선한 목자가 양떼들을 몰아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시편의 기자들이 이야기하는 탄식하고 원망하고 탄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깨진 세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도 하물며 그런 시들과 그런 소설과 그런 영화와 드라마를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교회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종류의 고통과 고난을 당합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고 탄원할 수밖에 없는 사건과 사건들을 자원해서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노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이 노래가 당신은 고난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변화가 바로 저는 그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이고 그분을 따르는 새로운 인류인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깨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운동원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몸에 덕지덕지 붙게 되는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그 온갖 종류의 고난과 고통을 우리는 아주 깊이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고난의 특권이었습니다. 우린 전도를 할 때 예수를 믿는 특권만 얘기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할 이런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조이는 결국 죽음을 앞두고 루이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자신이 떠나고 분명 힘들어할 이 루이스, 남편에게 이 고통을 회피하는 믿음이 아닌 이 고통을 절감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그리고 이 고통을 직면하는 소망을 가지라고 조이는 잭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실 영상은 생전에 이 루이스가 조이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장소, 어떤 한 그림, 액자 속에 있는 어떤 장소를 직접 경험하기를 늘 좋아했던 이 조이를 위해서 함께 가줍니다. 이 영상을 같이 한번 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스는 이 죽음을 앞두고 이 좋은 분위기 망치지 마. 지금 당신과 되게 해피하게 지내고 있는데 이 순간 망치지 마. 그런데 이 조이는 지금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얘기하죠. 난 견딜 수 있어. 그런데 조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견디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거야. 더 좋은 일을 이야기할 거야. 그래서 사실 이 영화의 거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때 받을 고통은 지금 누리는 행복의 일부분일 뿐이야. That's a deal. It's a deal. 그냥 거래인 셈으로 쳐. 사실 이것이 섀도우랜드의 전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될 그 고통을 피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고통을 회피하고 또 고통을 함께 해주면서 또 고통을 절감했다면 이제는 고통을 직면하는 소망을 가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오겠지만 그 고통을 의미 없이 견디는 것이 아닌 그 고통은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행복의 모습이라는 것을 조이는 간파한 겁니다. 이 조이의 모습 마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의 모습과도 너무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너무도 흡사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런 12장 2절 말씀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영화를 그냥 보여줘요. 이런 믿음의 창시자이자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가 가지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분 그냥 인내하시면서 참으시면서 견디면서 십자가를 견디신 게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이 죄인들이 구원받으니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게 억지로 달리신 게 아니라고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욕을 감내하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넘어 있는 기쁨을 보셨기 때문에 극한의 고통을 직면하신 거죠. 소망하신 거죠. 내가 죽어야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내가 확증하고 실증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0장 33절과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히브리서 신을 받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통을 함께 해주는 사랑을 가졌고요.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 사실 유산이라는 말이 더 맞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그 상속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고통과 고난에 임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자세였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의 완성인 죽음을 앞두고 기쁨을 보셨던 것처럼 그분을 따르는 크리스찬과 교회 역시 모욕과 환난을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고요. 영원한 유산,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상속받을 것을 기쁨으로 견디었던 겁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이 영화 제목처럼 섀도우 렌즈라고 하는 이 의미를 영상미로 보여줍니다. 섀도우가 뭐죠? 원래 그림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넓은 평원에 맑은 날에 이 구름의 그림자들이 이 더글라스와 이 루이스를 지나갑니다. 그것이 섀도우 렌즈의 의미예요. 인생의 폭풍을 만났던 욥도 이 섀도우 렌즈를 결국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늘이 맑아지면서 그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욥기 42장 3절 가장 그 욥의 마지막 말씀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건 욥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이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신경했던 세 친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죄하세요. 심판하세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신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절감하면서 탄식했던 이 욥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짧은 2분 36초 정도 되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으로 대신하고 우리 침묵하는 시간을 같이 갖겠습니다. 함께 보시죠.